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야곱과 그의 아내들, 즉 레아와 라헬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레아와 라헬이 어이없는 자식 경쟁을 하죠. 자식 낳기 경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얻은 것은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12아들 다 다룰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몇 명만 우리가 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몇몇 아들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레아의 첫 세 아들들인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 사람이 함께 하나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르우벤은 맏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장자가 못 됐어요. 그 다음 서열은 시므온인데 시므온도 장자가 못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레위인데 레위도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저는 오늘 장자가 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삶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르우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작은 좋아요.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한마디로 잘난 놈이다라는 겁니다.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잘난. 창세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 르우벤의 성품도 뭐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참 착한 아들이었던 것, 착한 형이었던 것.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죽이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마음이 착한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옳은 것을. 훗날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이제 모르고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일이 꼬여요. 양식 구하러 갔을 때 일이 꼬여버립니다. 요셉이 꼬죠 그냥. 그때 이제 요셉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 요셉을 상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양식은 처음에 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갔는데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죠. 그리고 다시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은 안 보냅니다. 왜?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보내서 죽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사랑하는 이제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 뿐이거든요. 베냐민마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내가 데리고 가서 꼭 살려서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르우벤의 이 모습을 보면 참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르우벤이 잘못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그 땅에서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무슨 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벤의 라인을 한번 따져봤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건데, 이때는 언제냐면 베냐민이 태어난 후이고 요셉이 17살 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7살 됐을 때 애굽으로 팔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 태어난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세겜에 갔다가 거기서 일이 닥쳐서 돌아가면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델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베냐민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요 베냐민을 낳은 후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를 따져보면 요셉과 루벤은 7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7살 정도가 차이가 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 그러면 이 요셉과 베냐민은 6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베냐민의 나이는 11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베냐민의 나이는 11살. 그러면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부터 요셉이 팔려갈 때까지니까 약 10년에서 11년 사이, 요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과 루벤은 몇 살 차이냐? 13살 차이가 됩니다. 그럼 13살 차이면은 자 13살에서 24살까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러니까 루벤의 나이가 그때 지금 아버지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루벤은 그냥 그렇다 쳐요. 그러면 비라는 뭐냔 말이에요. 비라는 나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간 애를 벌써 둘 이상 낳은 후니까.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알았어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따지면은요, 이 두 사람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일이에요. 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살려둡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루벤을 저주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물의 끓음처럼 그렇게 그냥 훅 끓고서 푹 식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루벤이다. 결국 루벤은 이 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자, 루벤 다음, 그럼 루벤이 이제 탈락됐어요. 그 다음 자격 있는 사람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둘째 아들. 근데 시므온은 혼자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레위,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와 함께 일을 벌이는 바람에 이 둘도 탈락이 됩니다. 무슨 일이냐?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디나가 레아의 소생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일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일을 해결해감에 있어서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 내가 잘못했다. 결혼하겠다. 해서 그럼 받아달라. 그러는데 이 아들들이 야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들 할례를 해라.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우리는 통혼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시켜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 몰래 가고서 3일 후에 가가지고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요것을 한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마을을 한마디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약탈해오고 그 일을 벌여버립니다. 결국 이 일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일은 어찌되었든 정당하고 옳은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일을 계기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내용만 보면 루벤이 있고요. 루벤이 저주를 받았죠. 그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저주가 더 심해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적인 일만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루벤에 대한 저주가 더 심했어야 될 텐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저주가 훨씬 더 심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비열했고 그리고 잔인했고 포악했습니다. 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격을 잃은 르우벤을 제치고 그 자리를 그냥 자연히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곱은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저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들 또한 자연스럽게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됩니다. 결국 야곱의 뒤를 이은 장자는 넷째 아들인 유다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고요.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장자의 라인은 유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 첫 번째 세 아들들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인생 이야기에서 그들이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된 원인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 얘기를 주축으로 해서 뭔가 심도 있게 원인을 좀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아버지의 지위와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루벤이 빌하와 동침한 것이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진짜로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 되었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됩니다. 사실 루벤의 경우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죠. 다윗이 도망가죠. 도망가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첩, 궁에 남아있던 첩 10명을 한마디로 동침을 합니다. 백주대 낫에. 그 일을 한 것이 뭐냐?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뭉개뜨려 버리는 그 일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결국 죽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그러면 부모에 대한 권위는 뭐 어찌됐든 세워줘야 되는 것이냐?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루벤의 사건에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루벤과 빌하가 저지른 일이지 야곱이 이 일에 뭐 원인을 제공하거나 뭐 일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루벤의 일방적인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교적 사고방식이에요. 부모는 아무렇게나 해도 부모니까 괜찮다.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에 대해서는 무조건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요나단을 혼냅니다. 왜 혼내요? 다윗 편 든다고. 사울 왕은 다윗이 못마땅했어요. 왜? 자기의 왕위를 지금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오히려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마디로 너 왕 되겠느냐.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고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위나 어떠한 자격 이러한 것을 받기에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도 따지고 보면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 돼요. 왜? 상의하지 않고 이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몰래 가서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야곱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 루벤은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옳은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요, 레위는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한 일이 옳다라고 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아버지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한 일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틀렸어요. 문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전에 이제 글을 보다가 어떻게 재밌다고 할까요? 뭐 예화가 될 만한 글이 있어서 하나 캡처해 놨다가 오늘 씁니다. 부임 첫날부터 술 취한 학생을 만난 교장 선생님. 자, 지금 여기 교장 왔을 때 첫날 만난 애가 술 취한 애를 만났어요. 술 취해서 복도에서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애. 너 뭐야? 이랬더니 입학생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 데려다 놓고 앉아서 물 먹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밤새 남의 집 식당 가서 갈비 잘라준 거야. 아르바이트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면서 손님들이 따라준 거 먹고 취한 거지. 걔 입장에서는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정말 참고 학교 온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행동만 보고 내면을 안 보니까 그냥 술 취한 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학생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앉아서 물 한 잔 주고 얘기 듣는 순간에 다른 애가 되는 거야. 가정에 효도하는 아이,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학교 온 아이가 되는 거야 하면서 선생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맞지 않고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어요. 자기는 맞았어요. 복수해야지. 저놈들 어떻게 살려놔?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틀린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면은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 번에 잘못한 일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루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한 번의 일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장자의 복도 받지 못하고 지금 야곱이 마지막에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잘못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서 도저히 뭐 구제불능이다 그래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잘못한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한 번 잘못한 것. 근데 그 한 번 잘못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 안 좋은,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 그 쇼트트랙 감독하고 코치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저기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오늘 이제 폐막식을 하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중국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한마디로 영입을 했는데 결과가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안 좋았습니다. 메달 많이 못 땄습니다. 이제 경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뛰어 올리던 중국 매체가 이 두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뭐 한 기사에서는 뭐 그 코치하는 안 모 씨가 한국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쉽게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저기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면 그건 아니죠. 자, 다시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장자가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 그거 없어도 살아,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장자 안 하고 그냥 상관없이 내 인생 살면 뭔 상관이냐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장자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훗날 루벤의 후손인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루벤 지파 얘기 별로 안 나와요. 뭐 했다 잘했다 얘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울 때 루벤 지파가 요단 동쪽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왜?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가고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서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죠. 문제는 뭐냐면요, 푸른 초장 넓은 들, 외적이 침입하기에 딱 좋은 환경 조건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요, 훗날 여기저기 치다가 결국 루벤 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학자들은 루벤 지파가 갓 지파에 흡수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흐지부지하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요단 동쪽에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데 거의 이방인 지역이에요. 루벤 지파가 사는 곳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할 때 그 숫자와 출애굽 끝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38년 후에 계수를 하는데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벌써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서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은 유다 지파 옆에 땅을 얻습니다. 제비뽑아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흐지부지 사라지고 없어져서 유다 지파로 흡수돼 버립니다. 없어졌어요. 루벤 지파처럼. 그나마 나은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야곱의 이 저주, 어떻게 보면 저주를 이야기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흩으리라. 레위 지파가 정확하게 흩어졌어요. 모여서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직업상 48개 48개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잘못된 행동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생각해보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에서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일로서 끝나는 것이냐. 루벤과 시므온은 그랬어요. 그 한 번의 잘못이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저주가 있었지만 레위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제사장의 일과 성전의 일을 맡는 그러한 지파로서 오히려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러한 지파가 된 것이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의 후손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어떻게 멈추게 된 것일까? 그것은 가장 큰 원인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더라. 이유는 몰라요. 왜? 레위의 후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시키셔요. 뭘 잘해가지고 그전까지 뭐 잘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거예요. 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유다를 다룰 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시내산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즉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라고 나선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축복을 받습니다. 32장 29절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즉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성경을 쭉 읽어봐도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 야곱의 첫 세 아들들의 후손 중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꾼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제까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일 새벽 예배 설교가 에스겔서에서 한 장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악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용서할 것이고 그 전의 죄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 잘한 것만 하면 돼요. 반면에 의로운 사람이 잘하다가 악한 것으로 인해서 변하면 그 전에 의롭게 행한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여기 땅에서 하나님 잘 믿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저기 한 거 있고 소홀한 거 있고 오늘부터 잘하시면 돼요. 예,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잘하시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하고 잘못한 거 거기서 끝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돌이켜서 바른 것을 찾아가고 옳은 길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겨야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고 일을 챙기고 삶을 챙기다 보니까 내 영혼, 내 신앙을 챙기는 것에 소홀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렇게 소홀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 뭐 얼마 지나면 끝나겠지 하고서 지금 2년이 훨씬 넘게 온 거예요.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몸이 그러나면 뭐 끝날 것이다. 몰라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온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만 일에 확진자 어떻게 됐대? 방역수칙 어떻게 됐대? 어떻게 가야 되는데?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문제는 내 신앙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야곱처럼 장자에 대한 그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은 일부러라도 자기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찾아냈는데 르우벤은 그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들의 지위나 권위 그리고 위치 또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장자라는 뭔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뭔가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라는 것. 과연 우리는 그 기대하심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느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성도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 의미가 뭘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혹여나 우리가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유다는 그럼 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자세를 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압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같고 천국은 내 거다라고 믿는데 과연 그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잘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또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나가며 또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부족한 것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